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현장을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벌써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14장 19절부터 28절의 내용은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마지막 선교 일정을 마치고 출발했던 곳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 모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열심히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로 가서 바울과 이 바울 팀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참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고니온에서는 이 더베가 50km 떨어져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200km나 떨어진 곳인데, 루스드라 말이죠. 이고니온에서는 50km 떨어져 있고 안디옥에서는 200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이곳까지 온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열심이 때로는 매우 크죠. 이들이 충동해서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수많은 돌팔매질에 바울이 쓰러졌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다행히 미리 그들의 계획을 알고 피할 수가 있었죠. 어, 그런데 에, 피로 범벅이 된 바울의 시체 주변에 14장 20절에 제 아들이 막 걱정하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튿날 어, 벌떡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4장 20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마 잠시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여전히 많이 아팠을 그 몸을 가지고 더베로 간 겁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00km 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 100km, 200km 쉽게 보지만 어, 핍박의 길에서 걸어서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몸을 끌고 더베까지 간 거거든요. 아마 루스드라에서 100km 떨어진 곳인데 처음부터 더베라는 곳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베로 간 거죠.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더베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성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는 복음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이들의 열심히 커서 복음을 가로막고 핍박을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은 그것을 이길 정도로 더 컸죠. 마지막 도시에서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바울과 그 팀은 매우 기쁘게 전도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 사명의 길을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큰 두 번째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더베 지역에서 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던 방향 그대로 약 120km만 가면 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그러니까 육로나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짧은 코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을 다시 역주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핍박을 받았고 죽을 정도로 돌로 맞았던 위험했지만 그런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뭐 1년도 안 된 지역이니까 연약하잖아요. 또 핍박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복음으로 확립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무엇이 더 편한 길일까? 이게 아니라 무엇이 더 사명에 적합한지를 바울은 생각하고 선택했죠. 아마 편하려고 했으면 안디옥 지역에서 선교 자체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이내 편한 것을 쫓아가느라고 사명을 놓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막상 성공이 오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육신적 편안함이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많은 응답들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1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까지 갈 때 아주 먼 거리를 핍박과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데 역주행하는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자기가 복음 전하고 그것을 황급히 빠져나올 때마다 배척과 환란으로 힘들었을 지역을 보고 아마 바울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걱정했죠.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방문하고 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란을 마땅히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환란, 부족함, 핍박,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마다 환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는 환란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려움 없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미래 하나님 나라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겪을 수 있는 환란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 환란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조차도 어렵게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죠.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수고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러면서 각 교회에서 23절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 이 장로는 오늘날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와 가까운 그러한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를 인도할 지도자를 의미하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마다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위탁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을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사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려면 인생은 쉬운 길의 선택이 한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명은 우리를 가슴 뛰게도 하지만 사명만큼 또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그런 상황이 놓여지죠. 사명이라서 묵묵히 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사명이라서 남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명이라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명만 아니라면 결코 그 힘든 길을 가지 않겠죠. 그러나 사명이기에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짧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명이기에 위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이 쉽다면 누구나 가겠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가진 자만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의 길로 가는 동역자들이 많지 않지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보이죠. 많이 힘든데 사명이라서 갑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보고할 일이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손길에 대한 보고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1차 선교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 팀들은 사명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그 선택에 함께 하셨죠. 그들은 힘들었지만 사명의 길을 완수했으므로 보고할 일이 많았던 겁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선교의 여정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바울 자신도 진심으로 선교를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참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4년 만에 이방 지역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순수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져서 보내졌죠. 자, 오늘 14장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 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어려운데 끝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목회자만 그래야 될까요? 끝내 그 길에 남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형편이 좋을 때는 그 길을 가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빠서가 아니라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이 조금만 들면 어려우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이라 하면 뭐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그 분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조금 힘이 든다고 멈춰버리면 대체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많은 경우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은 사명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죠. 그러나 정말 사명이 없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그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눈물 흘리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사명을 받은 사람일까? 어떤 일이 사명을 받은 일일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도 목회자나 특정한 직업만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회복된 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은 곧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가지고 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과 직업과 현장에 무엇이든지 그것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힘을 다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가장 큰 대의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달란트가 주어졌고, 또 가정이 허락되어졌고, 후대가 주어졌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이 사명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국은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루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구체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14장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도록 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막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받아야 할까? 깨달아야 할까?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경우는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삶을 무의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그냥 먹고 사는 일이고 그 삶이 무의미해지니까 특별한 취미 생활로 자기의 삶을 떠나서 뭔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시는 힘이 있고 또 그 길을 가면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명, 또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일을 사명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면 아마 힘없는 봉사가 될 거예요. 사명자들이 바로 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일이 아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과 방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명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고 만들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깨닫고 그 길을 힘있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사명을 가진 사람, 전도자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은 최고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큰 환난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죠. 마지막까지 쉬운 인생의 길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 때문에 사명의 길 때문에 힘든 길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신앙인이 사명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의 고백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힘들다고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하고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자가 가면서 겪는 환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겪는 그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환난을 넘어가는,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사명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축복의 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난을 피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을 겪는 그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결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엄청난 복이 되었죠. 오늘날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명이 없어서 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은 아닙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고생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사명의 길이 아니죠. 우리가 사명 앞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고생을 감수할 때,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 사명의 길로 가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험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현장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